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이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부활 후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나와서 예수께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뭐 쭉 여러 뭐 에스네파 뭐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가 이제 하나가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하스몬 왕가 시절에 주로 이제 하스몬 왕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67년 그때까지 그 전까지 한 100년간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 하스몬 왕가는 왕권하고 대지상권을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었습니다. 이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왕권과 대상 그 권한을 분리시키라. 당신들은 하나를 택해라. 왕을 택하든지 대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대부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나 이제 사두개인들은 왕과 함께 결탁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권들의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연스럽게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가 사라지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교의 어떤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최고의 학문, 당시의 최고의 학문들, 철학들을 배워갔습니다. 자녀들을 헬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 철학과 학문들을 배우게 한 사람들이죠. 그리스 철학과 학문이라는 대부분은 상당히 이성적인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세기 때 그때 르네상스가 유럽을 갖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상당히 르네상스 운동을 갖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는 상당히 큰 폐해를 주었던 그런 운동의 또 하나가 또한 르네상스 운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르네상스 운동이 나중에 계몽주의 운동으로 또 모양을 바꿔서 또 역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성적이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들, 부활들, 신비 영역들을 사두개인들은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을
참 미신을 믿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냅니다. 자신의 가진 권력과 부와 영화를 이용해서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이용하여서 온갖 이권을 챙기게 되고 또 많은 돈을 또한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비둘기 파는 자들 상들을 다 엎으면서 돈 받고 있는 사람들 상을 엎으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라고 이렇게 질책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바로 성전 타락의 주인공 중심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또 더 나가서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진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중요한 거고 권력이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이 사두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가 남지 않는다고? 절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빈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빈대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속에 물들거나 또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면은 더 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볼 때 서로 보면은 멋지지 않습니까? 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은 더 불신앙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겉모양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면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누구보다도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 오늘날 이 타락한 신앙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쉽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부활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야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 그건 정신이 부활이다 라는 말을 살짝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정신이 부활이다, 이념의 부활이다, 사상의 부활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아멘.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면서 그 물고기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살짝 정신의 부활로 살짝 왜곡시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92년에 예수 재림한다고 뭐 한창 대한민국을 들썩거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트 쳤던 책이 다가올비를 대비하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갖다 이장님 씨가 이제 썼는데요. 어떤 사람의 진군이라는 학생의 꿈을 그 기록해 가지고 이게 출판해가 내는데 이 이장님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젊은 때 우리가 휴고라는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했던 내놨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본 천국이라는 퍼시콜레 박사의 그 책을 또 번역해서 또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걸미를 대별하는 책을 갖다 1판, 2판, 3판까지인가 나오는 거라고 있는데 3편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야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큰 대로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사기죄로 들어갔습니다. 사기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당신은 대로 같은 집을 짓느냐 이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향들이 오늘 현재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배웠다는 신앙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풍조를 향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생뿐이란다면 모든 사람보다 더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부활의 확실성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신사를 믿지 마십시오. 너무나 아주 점잖게 믿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단순하게 예수 부활하신다는 이 한마디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라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인용해서 또 즉 성경을 인용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합리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자기의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모세의 말, 모세의 율법은 성경은 원래 과부를 구제하고 아들이 없어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이상한 일들을 7 형제가 있습니다. 7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논리에 그냥 꼭박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쩌면 논리 청연하게 말하는 그들의 논리에 푹 빠져가지고 함께 동조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29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지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라는 말은 이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거기서 방황하다, 벗어났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주의 말씀과 뜻과 벗어나서 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왜곡을 하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지했도다. 그래서 너희가 엉뚱한 것에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도다 라면서 오해했도다 라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명령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세계는 넓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부인 양 살아갔습니다. 미국에 오니까는 그래요. 제 중학교 때 이제 제 사회감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주버티판에 가면 말이야 끝없이 산도 안 보이고 말이야 뭐 며칠 달려도 산 하나 안 보이 기차를 달려도 산 하나 안 보이는 그것이 만주버티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보니까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처음으로 미시피간을 딱 건너서 미주리 지역을 딱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도로가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광활합니다. 산 하나 안 보입니다. 구릉지대도 없습니다. 그게 드디어 실감하는 겁니다. 아, 내가 대한민국의 조그만 나라에서만 살았구나. 라면서 깨닫고 새롭게 이곳에 오면서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지형들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무지에 빠지게 되면은 엄청난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란다면은 요한복음 3장 10절을 모두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엄청난 진리의 왜곡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철학에서는 그 하나님을 절대자, 초월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연신론자들은 이 자연을 갖다가 신으로 여깁니다. 다 다른 겁니다. 범신론자는 여기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돌과 나무, 별의별 초목들도 다 신으로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인도나 그런 동네에 가보게 되면 수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늘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개념은 천은 하늘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학사상이 인내천이라고 말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하는 이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 나오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했다라고 주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지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행군을 하면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고기 먹고 싶어하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일 아침에 한 달 동안 질기도록 먹을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60만입니다.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멘. 이제 내가 내 말에 내게 응하는 것을 네 어부를 보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능력이 없다가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까? 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라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있겠느냐? 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만나러 모이셨습니다. 40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10명, 20명이 아닙니다. 약 추산해보면 한 300명 가량 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인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친 분이십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그들 또한 다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의지하고 끝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왜? 그분이 나를 붙잡을 때야 내가 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었을 때, 나의 반석이 되었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왜 부활의 논쟁을 해서 사용되냐.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왜 부활 논쟁에서 툭 튀어나오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말과 우리 주님의 말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말 속에는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이미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전부 다 과거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이런 과거형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이삭이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야곱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그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또한 야곱이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죽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땅에 묻혀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갔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다는 것을 반박하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여전히 살아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국 무협지나 우리 또 영화를 보게 되면 강시가 나옵니다. 강시.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꺾인 꽃처럼 잠시 잠깐 푸르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푸르름은 퇴색합니다. 점점점 말라갑니다. 젊음을 자랑했던 그 사람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또 점점 더 늙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시달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는 생명이다 라는 그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내 안에 붙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그 풍요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을 얻게 되고 주님의 부활은 끝없는 우리에게 강하고 탐욕을 주시고 끝없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눈을 떠서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요로운 세계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